어제는 우리 나사렛 교단에 그 나사렛 대학교 총장배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잘 좀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김병주 목사님이나 특히 이제 황교안 목사님이 축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야, 놀랍게도 제가 한 골을 넣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제가 잘해서 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 발 앞에 딱 갖다 줘서 이렇게 발만 딱 갖다 댔는데 골이 들어가서, 참 제가 이렇게 축구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이렇게 너무 그 뜨거운 날에 가서 축구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걷고 뛰게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특별히 제목이 일어나 걸으라잖아요. 이렇게 일어나 걷고 뛰고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9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주일날에도 함께 나누고 목장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 왕 이후에 BC 930년, 지금으로부터 약 2930년 전에 하나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위에 보면 10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이 여로보암 왕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두 개의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한국 유다로 이렇게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BC 930년에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을 해서 BC 722년까지 약 28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북왕국에 의로운 왕들이 있었습니까? 북왕국에 의로운 왕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북왕국에 의로운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 남한국 유다는 BC 930년 똑같죠. 분열됐으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이 이제 부터 시작을 해서 BC 586년까지 약 344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20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에 의로운 왕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몇 명입니까? 8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그래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서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다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선지자들이 나올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나올까? 좀 의아스럽고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왜 왕들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들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의미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였고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의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구원하고 치료하는 역사들의 기적이 14개가 이렇게 쭉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두 선지자는 왕이신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여서 특별히 주님을 떠난 왕들을 경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등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또 그림자 역할을 또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전하는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요. 열왕기하 3장.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왕들인 우리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2000 약 800년 경에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보면서 오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춰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과 여호사밧 에돔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엘리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것을 바라볼 것을 왕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것을 바라볼 것을 왕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은 BC 852년에서 841년까지 아버지 아합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약 12년간 다스렸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아합 왕이 죽게 되자 이 다윗 왕 때부터 속국이며 매해 오늘 말씀에 보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요,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킨 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주에 갔더니만 그 양털이 얼마나 비싼지, 요 방석 하나가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불 하나가 300만 원, 400만 원,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던 이 사람이, 모압 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강력한 힘을 떨치지 못하자 모압 왕국이 그들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과연 어디에 위치한 왕국이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압이 위치한 데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반대쪽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인데,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도 쪽인 동쪽편, 지중해 쪽이 아니라 저 내륙의 동쪽편 사해 옆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보라색이죠. 모압 왕국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열왕기하 3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짧은 절이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러분들 특별히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10지파의 군사력을 세어보고 그 군사들을 모집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람 왕은 자기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무너지니까요,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군인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측하는 요람 왕의 모습이 뚜렷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자신과 사돈관계로 있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함께 치러 가자고 남유다의 왕까지 끌어들이죠.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에 있었고 지도를 보신 것과 같이 남유다 역시 모압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노련한 여호사밧 왕이 북쪽이 아니라 길은 좀 험하고 힘이 들지만 남쪽으로 돌아서 모압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공격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또한 모압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모압 왕국 아래에 있었던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 남왕국 유다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입을 꾹 다물고 저 혼자 목사님이 다 말해주세요. 여호사밧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길령 권사님 생각하면 됩니다. 찬양대. 여호사밧 왕은요, 찬양의 왕이, 다윗 왕 이후로 찬양으로 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북왕국의 여호람,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 또 에돔 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와 같은 루트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 사마리아 북쪽에서 유다로 지나가지고 저 밑쪽으로, 그렇죠, 밑으로 좀 내려보실까요? 유다를 지나서 이렇게 사막 에돔 광야길로 지나가지고 이 에돔이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호로나임, 길 하레셋이 모압의 수도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을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루트로 북이스라엘의 요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 왕 메사를 정복하려고 출정을 했습니다. 요람 왕이요, 자신이 가진 것을 계산하고 세어 보았을 때, 또 이 나머지 두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결코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와디 엘 아시라는 계곡을 계산하여서 저렇게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남쪽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 와디 엘 아시라는 계곡에 물이 항상 끊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모압의 수도인 길 하레셋까지 진격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7일이 지나도록 물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전쟁은 그냥 가축과 모든 군인들이 죽게 될 위기에 엘리사 선지자로 오늘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능력만 세우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어디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 교단의 한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선교사로 이 캄보디아에 먹지 못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는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가난하니까. 그분이 이제 고승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캄보디아에서 불의의 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또 더 제 마음에 와닿는 건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캄보디아를 아름답게 섬기고 계셨는데, 온 가족과 더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두 딸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때로 젊기에 많은 날이 제 앞에 아직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제 힘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제가 가진 것을 세며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축구 하면서 느낀 건 이제는 달라졌구나, 내 몸이. 그리고 우리 후배님이 제 갈비뼈를 팔꿈치로 가격을 해서 지금 갈비뼈가 매우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몸이 예전하고 틀리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는 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먼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반석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람 왕은 먼지와 같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왕인 엘리사가 요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것을 세며 측량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엘리사는 위기의 때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것을 왕들에게 전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것. 열왕기 하 3장 10절에 보시면 요람 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세마여 시작한 전쟁이 실패한 순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았습니까? 자기가 불러 모은 것 아닙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 한국교회는 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인구수에 비해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제일 큰 교회가 있는 나라,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있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라는 그 모든 수식어가 사실은 코로나19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첫 일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다면 반면에 이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아무리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신앙의 수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도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와 자아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주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마치 조각구름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말씀이 그를 주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올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가 참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왕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날의 왕들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위기의 때에 기다리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믿음으로 깊게 도랑을 팔 것을 왕들에게 전합니다. 도랑 파라고 합니다. 가재 잡으라고 도랑 파라는 게 아니라 도랑을 깊게 파라. 이게 참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의미가 있어서 참 한 주 동안 이것을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 예배에 전할 때 믿음으로 깊게 도랑을 파라.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바싹 말라 빠진 골짜기의 개천을 곧 도랑들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천의 와디의 골짜기에 사시사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이 7일 동안 길을 둘러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 7일 못 먹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계곡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도랑을. 비가 오는 계절도 아닙니다. 비가 내릴 기미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봐도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랑 파실 수 있겠습니까? 비 안 오는데 뭘 도랑을 파야 가재를 잡고 뭘 하지? 뭐 비가 와야. 근데 비가 올 기미가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랑을 파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새 왕들이 보면 도랑을 팝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도랑을 엄청나게 팝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한쪽에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들이 그 도랑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도랑마다 파놓은 도랑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 주님 은혜의 물을 받아 가둘 수 있는 도랑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을 봐도 내릴 비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이 채우실 은혜의 물을 기다리며 도랑을 파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참 놀라운 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그냥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7일 동안 물 못 먹어서 물만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모압 왕이 그 물이 그 계곡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아침에 떠오른 햇살을 보고 붉은 피로 착각을 하고 저 세 왕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피가 넘치는 것이 보인다 하고 올라가서 노력하자라고 달려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물을 어떻게 피로 착각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가 내렸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았고 모압 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붉게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군대를 끌고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다 진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왕인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깊게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앞길에 비 올 것 같지 않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랑 파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의 왕인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기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깊게 도랑을 파시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오늘 고백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찬양 속에 가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파괴하시는 믿음의 도랑과 개천을 파괴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그 생수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가진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